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이죠. 어쩌면 목요일은 한 주간에 제일 긴 날일 수 있는데요. 오늘 잘 또 지내면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내고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애굽에 돌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죠. 아무래도 이드로 입장에서는 딸이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손자들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왜 애굽에 돌아가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어요. 아마 염려하고 걱정해서 말릴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아무튼 그러자 이드로가 뭐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항상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나무를 옮길 때 이렇게 나무를 쭉 뽑아서 이렇게 옆으로 옮기지 않죠. 그 흙을 함께 퍼서 이렇게 옮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옮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믿는 가족 중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직 십보라나 자녀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갈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이 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왕이 죽었다고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탄압하고 억압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최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열린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모습을 했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사실 지팡이는 이후에 모세가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팡이로 나귀를 치니 나귀를 붉게 물들게 되고 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팡이는 많은 능력을 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일까요?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원래 모세가 목자였을 때 갖고 다닌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 목자의 지팡이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해요. 모세는 목자였잖아요. 목자하면 지팡이가 떠오릅니다. 목자는 우리는 지금 생각에 목자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목자가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목자는 최하층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냥 육체 노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민 집단이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며. 네가 지금 부족하게 느껴지고 네가 정말 주저하고 있지만 정말 이 초라해 보이는 지팡이도 내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요즘 MBTI가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젊은이들 만나면 MBTI 너는 뭐야? 이게 MBTI가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 너는 뭐야?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원래 저는 MBTI를 처음 접한 게 청년부 때였어요. 청년부 때 심리학과 다니는 대학원을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소개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MBTI를 저도 그때 했었는데 뭐 하도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때 MBTI 결과 나왔던 건 똑같더라고요, 지금. 그래갖고 참 이게 성격이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이게 신빙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제가 속한 성격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에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뭐 특징도 있고 뭐 추천할 만한 직업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 직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또 이렇게 좀 창조적인 성격의 유형이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 하나님은 MBTI도 무시하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발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고 발음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저는 대학교 전공이 신문방송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신문사 기자는 해도 방송국 기자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고 화면에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 매일 요즘은 이렇게 뭔가 말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업을 하나님 갖게 하셨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인 것 같아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지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 모릅니다. 연약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쓸모없는 존재다.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발견되는 그냥 지팡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거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지팡이를 꽉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 우리도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지팡이냐 아니냐,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는 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